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아요. 아쉬운 게 참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만든 중에 그렇게 작사한 분이 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아뢰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아뢰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왜 아뢰일 줄을 모를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답답하고 아쉽다고 그렇게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닮아가요. 우리가 친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네 친구 3명을 보여주면 네가 누구인 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친구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문제 해결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왜 사느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건데 기도 응답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문제 해결받고 주님을 닮아가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한 다음에는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낭망이 오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낭망이 온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낭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응답 받았네. 정말 좌절되고 낭망된다. 응답이 몇 번, 맨날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지요? 응답한다는 말은, 낭망한다는 말은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낭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 안 온다고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면 안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나쁜 재판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오늘날도 과부는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과부는 진짜 살기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인권도 없고 굉장히 여자를 무시하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애들은 세지를 않았어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우리도 100년 전에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 100년 전에. 미국도 100년 전에 여자들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옛날엔 무시당하고 사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여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2000년 전에 과부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살기 어려운데, 이 과부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왔는데 원한을 풀어주세요. 무언가 원한을 줬는데 이렇게 재산을 뺏긴 건지 사기를 당했는지 얻어맞았는지 하여튼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 무언가 하여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원한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 좀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원통하고요, 너무 억울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보니까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나중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나를 자꾸 와서 귀찮게 한다. 그 5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재판관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잘 들어봐라.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비교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좋은 분인데 비교가 안 되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어떤 사이냐? 남남이에요. 딸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니고 무슨 남남이에요. 남남. 그들은 남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핏값 지고 사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재판관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느냐?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보면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교인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가족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절대 낭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응답받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같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 집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는 안 되지요. 그건 정말 안 되죠.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 집안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으로 저와 같이 사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하나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될 텐데 또 고지식하게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씀이 조상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간다. 나는 나 혼자 천국 가지 못한다. 조상들이 지옥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니까 너는 교회 나가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게 이렇게 조상에 대한 열심이 참 특심인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제사가 1년에 10번이에요. 셋째 아들이.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요,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제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까지 3대만 드리게 돼 있고 그 이상 드리면은 경찰에서 잡아갔어요. 제사 그만 지내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나라시 잭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3대만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형님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럼 내가 4대, 5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중과세를 못하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정월초하루에 하고 구정에 하고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정월초하루에만 하셨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구정권 내가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정월대보름 또 내가 합니다. 구제시제 못하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가져오시고 또 오촌 아저씨가 제사를 왜 안 지내서 그거 가져오시고 동네 또 뭐 16,000볼 되는 아저씨 또 안 한다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시고 뭐 또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갖고 가지고 우리 제사가 10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인데 하여튼 우리 제사 많은 집안이에요. 제사를 열심히 지나고 또 우리 아버지는요 한식 때가 되면 추석 때가 되면은 아침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모든 조상들의 묘, 또 일단 남들이 돌보지 않는 묘 전부 벌초하고 그걸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얼마나 가져갑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서 그냥 그걸 다 산에 올라가서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도 안 따라가요. 우리 아버지만 가요. 형제지간에.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묘지를 다 제사를 지내고서요. 그리고 밤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벌초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32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 가겠습니다. 인사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딱 꺼내세요. 난 그래서 아버지가 또 달러를 모아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이런 거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조상 묘지 배치도다. 그래서 이걸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상 묘지를 한 군데 모아서 정말 제사를 잘 지내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모을 테지만 만약에 묘지를 못 모으고 내가 죽으면 네가 모으도록 해라. 아버지의 유언으로 알고 꼭 지켜라. 이것만은 부탁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민 갈 때 누가 그런 얘기 하십니까? 뭐 건강해라,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하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조상 묘지 배치도를 가슴에 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여튼 그렇게 조상을 별나게 모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런 분에게 모든 조상이 지옥을 갔다고 그러니까 뭐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너나 믿으라고.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시죠?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쎄, 나는 안 믿는다니까, 나는 안 나간다니까.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죠. 조상이 지옥 가셨어도요,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 천국 가시는 겁니다. 얘가 별소리 다 하고 있네. 안 간다니까. 아버지, 그래도요.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요, 젓가락을 갖다가 상위에 탁 치시는 거예요. 그만해. 그리고 그냥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대화를 못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밥 먹다가 아버지,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천국 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지요. 그 아버지가요, 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시려고 그래요. 너 정말, 엄마는 막 옆에서 너 왜 그러냐? 왜 일을 만드느냐? 왜 일을 저지르고 앉았냐? 엄마 막 난리가 났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 화를 내시니까, 얘기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일주일 뒤에, 이렇게 다시 기회를 내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 더 예수 얘기하면 나 집 나간다.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다면 나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 나간다면 진짜 나갈 텐데 그러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 뭐 어떻게 예수 얘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 한 번만 더 해봐. 나간다. 한 번만 더 해봐. 그럼 어떻게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나가신다는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늘 아버지 얘기를 못하고 하늘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버지, 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1년 동안 기도만 했는데 깜깜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대화를 못하니까 뭐 깜깜하죠. 깜깜해. 얘기하면 지금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낭망이 되지요. 그러면 낭망 안 하고 하여튼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데 1년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년 뒤에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73세예요. 영어 학원을 가셨는데 옆에 웬 노인이 앉아 있더래요. 그 노인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강원도 원주국민학교 3년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선배, 어른이라면 뭐 껍벅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교회를 나와야 되네, 이 사람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영어를 때려쳐야 되나, 선배 말을 무시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이제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엄마가, 또 해필이면 그날 우리 엄마가 애들이 교회를 가자면 그렇게 가야지 무슨 고집을 부려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순종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1년 만에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냥 교회 나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낮에 장로님에게 얘기 듣고 선배님에게 엄마에게 얘기 듣고 정신이 막 이게 얼떨떨 하셔가지고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그래 간다 내가 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신 말이 있으셔가지고 진짜 주일에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막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님은요, 그때 한국 사셨거든요.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 잘 하다가, 야, 너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 끊어라. 하지 마라. 할 말 없냐? 알았다.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 잘하다가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너는 비싼 전화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난 사실 딴 얘기한 거는 내가 전도하려고 얘기한 건데 그냥 왜 너는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네요. 중요한 얘기 다 빼놓고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형님하고도 이제 기도만 해요. 나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근데 뭐 한국 갈 수는 없고 그냥 전화로만 대화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 그만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집은 조카 애들이 교회를 그냥 먼저 나갔어요. 이상하게. 나도 왜 나가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애들이 아마 교회에서 엄마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뭐 체면 때문에 갔다가 앉아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누나는 이제 우리 누나 여기 애들이 지금 둘이 와 있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누나는 착해요 사람이. 누나한테 누나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야 내가 5대 독자 며느리야. 우리네 장손 집안이고 우리 시어머니 집에 불상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야. 불교야. 나 예수 믿으면 이혼해야 돼.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뭐 전도하면 이혼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거기다 대고. 전도 못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뒤에 중국 선교 가려고 한국을 나와가지고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를 만나 누나네 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정말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인데 집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계세요. 제가 갔더니 제 조카가 이제 딸이 셋이고 막내가 남자인데 제가 와서 그랬는지 뭐 그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막내 그 아들 보고 일로 와라 그러더니 너 불상에 절해라. 나 앉아 있는데 그 불상에 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들어가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 예수 얘기하고 얘기 많이 하면 안 된다. 넌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누나네 집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 좀 이렇게 썰렁합니까? 그냥 갑자기 조카에 나와가지고 불상에 절하라 그러고 너는 들어가라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분위기 좀 썰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누나하고 밖에 나왔어요. 누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누나가 너 우리 집안 분위기 봤지? 큰일 나. 나 이혼해. 끝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그럼 누나 그냥 결심만 해. 결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여튼 일단 결심만 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냐? 그것만 해. 누나 따라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결심 다 했어요. 결심한 다음에 그래 누나 결심했으면 이제 교회 나가야 돼. 누나가 결심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결심했으면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는 거야. 난리가 난다. 난리가 왜 그러니 자꾸. 그래서 누나 그러면 이렇게 주일에 시장 간다 그러고 그냥 교회 갔다가 장 봐가지고 가. 그러면 되잖아. 누나가 몇 주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치를 딱 채신 거예요. 너 교회 나가지? 무슨 장을 몇 시간씩 보냐? 그래가 누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누나가 선생님인데 옆에 앉은 선생님이 권사님이었대요. 그분이 주일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누나 옆에서 오랫동안 은혜 받은 거를 나누어 줬어요. 주중에. 누나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나이를 점점 이제 많아지고 환갑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한국 아줌마는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 누나 얘기해. 누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겠더래. 시어머니 뭐 굉장히 건강하시고 싱싱하시고 자기는 그냥 골골골 해가지고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누나가 교회를 나갔는데 한 3년 전인가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한 1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1년 뒤에 그러시더래요. 아가야 왜 너만 교회를 나가고 나보고 나가자고 안 그러냐 그러시더래요. 누나가 그래가지고 같이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여보게 자네같이 별나게 믿으면 내 딸이 불쌍해지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인어른에게 뭐 이제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이제 우리 손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손주들을 데리고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교회밖에 없습니다. 딴 땐 제가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애들 보시려고 그냥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와서 애들하고 노실 때 아버님 기왕 노시는데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오신 김에 밖에서 노시면 뭐합니까? 들어오시지.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틀은 방에 들어오세요. 겨울에 추운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셔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처남은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했더니 큰처남이 그래요. 매형,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경 끄시고요. 나는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지옥 가서 하세요. 지옥. 내 생각에 지옥에는 손님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남이 내 말도 잘 듣고 잘 따르는데 전도만 하면 막 탁 반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근데 막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면 매형 전도 가서 하시래. 지옥 가서 하시라니까. 손님 많다니까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전도해요? 이제 기도만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어디서 책을 봤는데 그냥 기독교 책이 아니고 세상 책이에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책으로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행성이 뭐 이렇게 십자로 서가지고 극점프 현상이 생기면 영하 100도가 되고 영상 100도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뭐 희한한 어디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책을 어서 보고 나서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래요. 매형, 지구에 종말이 옵니까? 그래,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지만 속히 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종말론 책을 읽어보고 은혜를 받고 아이고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가족들은 다 현실은 깜깜해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집사람의 외할머니 계셨는데 그분에겐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병원에 진찰 받으려고 걸어가셨다가,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할 때 굶고 피를 워낙 많이 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갑자기 제가 연락받았는데 할머니가 혼수 상태가 됐대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혼수 상태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목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 5분만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막 목원들이 막 기도했어요. 제가 갔더니 혼수 상태예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5분이면 내가 복음 전하고 결신시킬 수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냥 혼수 상태예요. 다시 또 전화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5분 뒤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거든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이제 그냥 그렇게 본수 상태예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제 3일째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 혼수 상태에 할머니 누워 계시는데, 할머니 혼수 상태지만 귀에다가 대고, 할머니 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제 얘기 들리세요? 저 손주예요. 손주 사위. 가만히 계세요. 그냥 복음 전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졌어요. 거짓말해도 죄래요. 남을 미워해도 죄래요. 부도해도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할머니도 저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는 고통이 있대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대요. 죽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할머니와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제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할머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결심 기도를 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 며칠 동안 쭉 계셨는데 갑자기 딱 보는데 제가 얼굴이 확 피어오르고 얼굴이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웃으시는 것 같이 미소를 지으는데 근데 눈물이 옆으로 쭉 흐르고 밑으로 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간호원이 지나가다 말고 할머니 웃으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눈물이 이렇게 나니까, 눈물이 누워있을 때는요, 눈물이 옆으로는 내려와도, 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눈물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눈물이 밑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원한테, 아니, 저기 간호사님, 여기 이렇게 할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 봤어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까? 희한한 일이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할머니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믿기는 할머니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시고, 왜냐하면은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력이 떨어지고 또 후각도 떨어지고 미각도 떨어지고 감각 떨어지고 모든 신경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은 청신경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청신경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저는 확실히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나와 내 집이 모든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이 오늘 말씀은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쁜 습관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과거에서, 그런 나쁜 습관 가운데서, 육체의 병 가운데, 가난과 기근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영혼의 구원과 아울러서 모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깜깜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은 99세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는 89세예요. 89세인데 이 여자는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고 경수가 끊어진 여자예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못 낳지요. 더군다나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89세와 99세인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볼 때 아기 못 낳아요. 자기 아내 몸을 볼 때는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아내의 몸을 볼 때는 아기를 못 낳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할 때 모든 말씀 하나님이 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99년도에 미국의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영광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했는데 맨 처음에 10사람의 교인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첫 해에 한 해 동안에 교인이 거의 한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10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회는 헌금 생기면 하여튼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를 보내고 굉장히 선교에 치중을 하고, 건물 뭐 사고 짓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건물 빌려서 그냥 쓰고, 그래서 첫 해에만 5번을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건물 꽉 차면 그 다음 건물 예비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셔가지고 5번을 하여튼 첫 해에 이사를 하고 선교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 건물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3년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밖에서 밥을 해가지고 왔어요. 정부 건물이기 때문에 미국은 고소하는 게 많아요.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여기에 있는 수돗물을 먹고 우리가 배 아팠다고 고소하면 정부가 당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음식을 그 안에서 못하게 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밖에서 밥을 해가지고 날라오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밥을 다 날라오는데, 근데 그날도 밥을 해가지고 날라오는데 국통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날라오는데, 이걸 들다가 좀 잘못 들어가지고 출렁출렁 하다가 국이 넘쳤어요. 좀 넘쳤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국 들고 따라가다가 넘친 거를 밟아가지고 출쩍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데 이 국통 넘어지면 쏟아지니까 그걸 안 놓치려고 그걸 꽉 잡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몸이 삥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젊은 남자가 허리 잘 안 났는데 그냥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허리 다치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떤 교인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건물 사요. 우리 건물 사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뭐 화기네. 삽시다. 그랬어요. 뭐 삽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찾으라고. 찾으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막 찾았더니 하여튼 건물이 910만 불짜리, 그러니까 90억 되는 거죠. 910만 불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건물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많고 돈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뭐 부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30%를 다운을 해야 그 건물을 사는데 300만 불이 있어야 돼요. 3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돈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에게 한 번만 딱 얘기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30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고, 아니면 안 삽니다.
한 번만 딱 얘기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교인들 부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뭐 없지요. 돈이 부족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로는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삽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고 싶더라고요, 건물을. 근데 하여튼 건물이 교통의 요지에 너무 좋은 건물에 본당이 1200석, 파킹이 350대가 들어가고 교육관 건물이 그게 거의 이렇게 평수로 얘기할 때 그게 그러니까 10만 스퀘어핏이니까 한 4,000평 되나 교육관이 굉장히 하여튼 큰 건물이에요. 8층 건물인데 너무 좋은 큰 건물이에요. 하여튼 그거 꼭 사고 싶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반지를 빼가지고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받고 굉장히 울었어요. 그렇게 헌금하고 어떤 분은 또 대학 가려고 모아놓은 학비를 갖다가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또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참 교인들에게 많이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파트에 사는데 미국은 아파트 보증금이 조금이에요. 다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석 달치 렌트비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 안 돼요. 이분이 아파트를 빼가지고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서 그 보증금 차액을 헌금하려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뺐는데 이사 비용을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이사 비용 내고 나니까 한 개도 안 남았대. 그 얘기 듣고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는 거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근데 하여튼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예배를 1부, 2부, 3부는 본교에서 하고 4부는 딴 지역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근데 이제 재정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마지막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건물을 샀지요. 우리 건물 샀어요. 교인들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니 누가 뭐라 그러나 찬양하니 뭐라 그러나 우리 건물인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다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육국에서 우리 건물을 부시고 거기다가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뺏을 게 따로 있지 교회를 뺐냐? 나 절대 못 준다. 싸워보자. 재판장에서 붙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싸웠어. 나 절대 못 준다. 싸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교육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집을 건드리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한 번 때리시면 야무지게 때리신다. 얻어맞고 나한테 절대 후회하지 말아라. 나 분명히 얘기해줬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하고 딴 데 가서 학교 세워라.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수용령을 내리고 나도 여기다가 학교 할게. 나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 5개 했어. 중고등학교 2개 하고 신학교 2개 하고 그러니까 나 학교 세울게. 약속한다. 나도 학교를 세울 테니까 너도 세워. 그러면 과밀학급 해결되니까 학교 2개 세우자. 딴 데 가서 해라. 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 꼭 이 땅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건물에 우리가 딱 주인이 하나고 딴 데는 집주인들 다 내보내야 되고 상가주인 내보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우리가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보내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어요. 싸우다가 1년 뒤에 아주 이제 재판날이 왔는데 재판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학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다 정부니까 다 똑같이. 전 너무 실망해가지고 주님 진짜 이기시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더 좋은 거 예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려고 가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때 금요 예배인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겼는 줄 알고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시무룩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아멘, 그 절반 정도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육국을 압니다. 교육국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이제 안 줍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30억 날라갔습니다. 돈 뺏겼고요. 이제는 이 건물 값을 910만 원짜리를 910만 불을 610만 불로 평가해서 우리가 집어넣은 돈 날라갔고 은행만 갚아줍니다. 우리 돈 날라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돈을 주겠죠. 그런데요 우리 돈을 한 달에 10,000불씩 30년간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요. 아주 낭망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교육국에서 그들이 마음을 잡았는지 우리 거 30억에다가 20억을 더 줬어요. 그럴 땐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20억이 애들 돈입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갑자기 50억이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는데 지금 건물은 LA 건물은 파킹이 1200대예요. 본당이 6천석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건물 6천석인데 원래는 8천석 장축체육관하고 똑같은 크기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6천석으로 줄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건물 예비하셨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낭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은 어렵고 깜깜하지만 낭망하지 않으면 제가 간증할 거 정말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때에 저도 낭망이 오지 사람인데 왜 낭망이 안 오겠어요. 전도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얘기도 하지 말아라. 집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 마음에 낭망이 오지요. 누나가 나 5대 독자 집안이야. 나 이혼해야 돼. 또 나 이혼하는 꼴 볼래? 그러면 어떻게 낭망이 안 되겠습니까? 형님이 쓸데없는 말 하려면 절대로 너 전화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처남이 제 말 잘 듣던 처남이 매형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지옥이나 가세요. 거기 가서 전도하세요. 어떻게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럽니까? 자기 전도하겠다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국이 뺏어갈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육국에 뺏겼을 때 어떻게 산 건물인데 교인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이룬 건물인데 그게 그냥 뺏겼을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돈을 안 준다 그러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육국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는 교육국 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절대 돈 안 줍니다.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는 정말 낭망이 되는데 사람이 왜 낭망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내 자녀를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 원한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은 마귀가 와가지고 장난치고 까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이 있어서 택하신 자가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그분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과 기근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부여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끊어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나쁜 습관도 끊어주시고 나쁜 환경 가운데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도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요. 우리 아버지 깜깜해요. 우리 형님 깜깜해요. 우리 누님 깜깜해요. 우리 장인어른 깜깜해요. 처남도 깜깜해요. 외할머니 코마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을 교육국에 뺏겼을 때 정말 깜깜한 거예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말 깜깜한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교육국에 뺏기고 앉아있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얼마나 돈 날려보세요. 그게 어떤 돈인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중에 깜깜한 중에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다가 깜깜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응답이 안 오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빼앗겼던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도 기도한 다음에 낭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네 기도 응답 안 하시냐? 반드시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낭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면 낭망하면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래요. 아무리 상황이 깜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낭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